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화요 성경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함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에 대하여 잘 전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제 네, 4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3월 이승재 목사님이 이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4월에는 제가 이 화요 성경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이제 우리 교재 만화 레위기의 5장입니다. 5장의 주제는 정결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레위기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레위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과 흐름을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은요, 이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먼저 앞의 부분은요, 이미 우리가 함께 보셨을 텐데,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섞인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이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 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부분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을 확대 더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1장에서 15장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뒤에 이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 이 16장의 말씀은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부정응, 또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들을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지만 특별히 그들이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알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대속죄일로 가서 깨끗해지는 이것을 보여주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배울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다가 여러분 질문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이제 음속으로 풀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보면은 그 11장에서는 또 12장에서는 13장, 14장에서는 15장에서는 각각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면 이 11장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다룹니다. 그래서 음식법에 관한 내용이 11장에 나오고요. 또 이 12장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부정에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출산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에서 14장은 이 악성 피부병과 옷이나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 이 전염력이 강한 이 곰팡이와 전염병을 가진 자들이 부정하고 또 그것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이 피부병과 관련된 질병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몸에서부터 나오는 유출된 것에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유출법에 관련된 법이 바로 이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넘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정결법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까지 포함이 되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 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그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내용, 하나님이 원래 품으신 뜻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배우며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을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음식법에 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법과 관련해서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구별 기준이 앞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 동물이 죽었을 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함에도 처할 수 있고 다시 정결함에도 이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지요. 이 구별 기준이 참 우리에게 좀 재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네 그룹으로 짐승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육지 짐승과 그 다음 물고기와 새와 곤충 이렇게 네 가지의 동물과 관련된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육지 짐승과 관련해서는 이 정결한 것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육지 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색임질하지 않거나 그래서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이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이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왜 이런 구별 기준을 두셨을까는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정결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다.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잉어라든지 붕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늘도 있고 이제 지느러미도 있죠. 이건 정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만약 뭐 메기 이런 것들은 이제 비늘이 없죠. 이제 부정한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분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새가 있습니다. 이 새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앞에서 보는 비늘이나 지느러미 이런 걸 두지 않으세요. 그냥 새의 종류를 가지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시죠. 우리가 흔히 제사에서 사용되는 이 비둘기 같은 것들은 정결한 새입니다. 그런데 맹금류, 독수리, 술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십니다. 또 이제 곤충을 나누시는데요.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정결한 곤충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곤충은 정결한데요.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동물의 구분을 두시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네, 잠시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셨을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5가지의 구별 기준의 근거를 이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의적 해석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는데 그 근거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했으니 정결한 것이고 부정하다고 했으니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임의적 해석입니다. 원칙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제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서 또 가는 광야에서 이방 제사,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됐던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정결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제사에 사용되느냐 아니냐 이방인의 제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나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죠. 또 세 번째는 위생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결한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안전할 때 먹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위생적으로 안전한 짐승들은 정결하고 위생적으로 불안전하고 좀 위험한 것은 부정하다고 하셨다. 이게 이제 위생적인 해석이에요. 네 번째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125쪽 여러분은 교재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걸 상징하는 동물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땅인데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을 직접 굽이 없는 동물들이 발바닥으로 직접 땅에 그 발을 대면 부정한 동물이 된다는 것이죠. 땅이 부정하니 직접 닿는 동물은 부정하다. 뭐 기는 거라든지 발바닥으로 밟는 거라든지 부정하다. 그런데 그래서 굽이 있어서 마치 신발을 신은 것처럼 땅을 발바닥 그대로 밟지 않고 굽으로 밟는 동물들은 이제 정결하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상징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 우리 책에서 이 네 가지 해석은 근거가 빈약하고 우리가 받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대신 책에서는 5번째 해석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류학적 해석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7쪽에 표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세계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이제 상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7쪽의 중간 표인데요. 제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물들은 제사장과 상응하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응하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과 상응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응하도록 이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구분되고 구별되고 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법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동물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인류학적 해석입니다. 다른 네 가지 해석은 너무 주관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해석이고요. 사회 인류학적 해석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해석이라고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 아까 우리 3번 해석처럼 위생적인 해석도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돼지 같은 동물들은 빨리 죽은 뒤에 빨리 상하니까 그거는 위생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이제 들어봤고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던 동물들과 구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구별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남겨두시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나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셨다라는 것도 이제 많이 들어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 기준의 근거를 우리가 이제는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자 그대로의 정결법을 우리가 이제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저도 이것이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 너무나 궁금했지만 이제 그 궁금증에서 조금 해방되었습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오고 있는데요. 동물들이 죽었을 때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아까 우리 땅에 기는 것의 시체에 접촉했을 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도 그것이 죽게 되고 그것을 옮겨야 됐을 때, 그 옮기느라고 시체를 만졌을 때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또 그 동물의 시체에 대하여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네. 그 제정하시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11장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구별되어야 한다. 이방과 유대인,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기 위하여 이 법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나누는 기준을 우리가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위해서 이 법을 주셨고 또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음식법은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어집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고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 땅에 오셨을 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요.
그래서 여전히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고 부정한 짐승을 만졌을 때나 먹었을 때 부정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정결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만지든지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너희를 더럽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을 때는 여전히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지키든지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한 변화, 예수님을 통한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부정한 사람들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본 환상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만나려고 사람을 보내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지요. 하늘로부터 이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담긴 동물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같이 부정한 동물들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건 너무 부정한 것들입니다. 내가 만지거나 먹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고쳐주시지요. 그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 동물들 자체가 단순히 부정하여서 가까이 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구원하시려는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향해서 오고 있는 고넬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마음, 이 율법에 매인 마음을 깨시고 부서뜨리시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이 이 정결법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선 우리가 모든 깨끗함을 정결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 모든 구약의 정결 예시들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법을 우리가 또 따르고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음식법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자들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아주 귀중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12장에 가서 출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요. 또 그 출산 후에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드려질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이 12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출산으로 인한 이 부정에 관련해서는요. 특별히 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구분이 되지요. 그 부정한 기간에 있어서도 7일 그리고 여자아이는 14일 이렇게 2배로 구분이 되고요. 또 이제 정결하기까지의 기간이 33일과 66일로 또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전에 여인이 출입할 수 있는 때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후,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후라고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왜 또 이 출산과 관련해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이제 사실 출산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아름답고 또 우리를 위한 이런 과정이지요. 그런데 출산 이 자체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정법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녀를 출산하면 부정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흘려지는 피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여기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바로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정결과 부정이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결한 것은 깨끗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더러워. 우리가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산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정하다. 그러면은 아이 낳는 것도 더러운 일이고 아이를 낳는 여인도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의미하신 것에서 좀 먼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출산할 때 흘리는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정결하지만 이 삶을 위험에 노출하고 또 죽음에 노출하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요. 출산할 때 이 피를 흘리는 것이 죽음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 아이를 낳은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것이고 저도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탯줄을 자르러 이제 그 병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뭐 아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봤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첫 태어난 아이는 깨끗하지 않죠. 막 태반도 묻어 있고 막 태지라고 해서 막 그런 것도 묻어 있지만 피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를 흘림이 필요하게 되지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떤 면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과 같습니다. 피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과정이 이 출산의 과정인 것이지요. 어, 거기서도 볼 수 있듯이 출산으로 인해서 그 흘려지는 피를 통하여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이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영생하는 것과 이 피를 흘림이 이제 구분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원래 품으신 그 뜻에서 멀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흘려지는 피가 부정에 대한 이런 구분을 짓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남자와 여자의 이런 기간의 차이를 두었을까? 이 질문을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몇 번 받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 정확한 우리 그 의미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어떤 분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 특별히 이제 뭐 여자가 이제 죄를 처음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에게 그 죄를 짓도록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기간을 더 많이 두었다라고 또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추측해 보건대 산모와 아기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고 안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기간을 두어서 과도한 노동에 착취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그 여유 기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산모가 아이를 또 돌보는 기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갖춘 후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출산 후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시죠. 이때 어린 양과 비둘기가 제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그것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씩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이것이 부정함,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이 산모가 그 죽음, 피 흘림을 통한 그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것, 이 죽음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이 단지 더럽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만 본다기보다 죽음의 위협,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벗어난 이 죽음의 위험에서 노출된 그 한 여인이 이제 그 죽음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이 출산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이 출산법도 여전히 그 의미와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까 여인이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정결하게 되기까지 기간이 필요했지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쉬고 아니면 묵상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정결함,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부정함에서 깨끗한 것과 정결함을 주실 수 있는 이루신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도 성소에서 예배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배웁니다. 여인들도 이 출산법을 통해서 부정한 기간을 지나고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을 이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것처럼 오늘 신약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요. 또 이제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1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법에 관한 내용이 13장에서 1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전염성이 있는 이런 질병들과 또 곰팡이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람에게는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옷이나 집에 대해서는 전염성이 있는
악성 곰팡이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병, 옷에 생긴 악성 곰팡이의 진단과 처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14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악성 피부병이 나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는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의 진단과 처리, 그리고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3장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의 진단과 처리에 대한 건데요. 이 피부병에 있어서 7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스럼, 생살, 종기, 화상, 백선, 발진, 대머리. 이런 7가지 악성,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개와 제사장의 관찰과 증상과 제사장의 진단과 처리, 그리고 처음 제사장이 봤을 때 그걸 잘 판별해내지 못한다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진찰할 때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 역시 병에 걸려서 부정하게 되었지만, 아까 우리 산모를 생각할 때 정말 단순히 더럽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부정함이 아니라고 배웠지요. 여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어떠한 원인에서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역시 지금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부정한 자로서 단절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3가지의 행동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죽은 자, 네, 죽은 자,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하는 행동이었고요. 특별히 이들이 이제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 형편에 처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3가지 행동입니다. 그 슬픔과 그 고통과 또 그 괴로움을 이 3가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행동이지요. 2번째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이 외침은 자기 주변으로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니 내 곁으로 오지 마시오! 라고 표현하는 적극적인 표현 방법인 것이죠. 3번째로 성 밖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격리되고 유리되어서 홀로 성 밖에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밖으로, 성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거기에는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요. 더러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곳이고요. 또 부정한 것들이 내어쳐지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서 사회적인 격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격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단절이 이제 이루어졌다. 영적인 단절에 처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격리되고 유리되고 단절된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무는 것은 아니고요. 이들이 정결함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부병에 대한 정결법 예식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리되었던 사람들이 먼저는 그 진 밖에 살게 되었는데요. 그 진 밖에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진 밖인데요. 이 밖에서 제사장들이 이 병 걸린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들을 진찰하여서 이 병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끝났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다 나았을 때 이들이 씻고 머리털을 밀고 옷을 빨고 하면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단절돼서 성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나았을 때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속건제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소제를 지내고 번제를 드림으로 이들이 완전히 병이 나았고 깨끗한 정결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관한 것과 또 더하여서 네, 이 옷에 핀 곰팡이와 집에 핀 곰팡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옷에 핀 곰팡이에 대한 것이 13장에 나오고요. 또 집 곰팡이에 대한 것이 14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참조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옷 곰팡이와 집 곰팡이가 왜 부정함과 정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옷을 안 입고 사십니까? 집에서 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의식주 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먹는 것도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는 의와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일반적인 가족이 살아가는 집에서 또 내가 입는 옷에서 이 일상 공간에서 위험성을 판별하고 위험성에서 죽음으로 가기까지의 그 위험성에서 노출되는 그 환경을 미리 막고 생명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위생과 철저한 방역이 이미 이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결법은 아까도 봤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결법이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이 질병법과 관련해서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가 아주 확실한 증거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이 나병,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전염성이 강한 악성 전염병 맞죠? 네, 악성 질병인 것이죠. 악성 피부병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치료자인 것도 보여주시지만 이 육체적인 질병과 더하여서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인 것을 판별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내가 이 부정함을 없애고 깨끗함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고 부정함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구약 시대 때 이 병에 걸린 자, 전염병의 그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자들을 격리하고 구분하고 또 그들을 단절시키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구분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이제 일반적인 적용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일반 건강에 있어서 병에 걸리면은 우리 이제 온전한 상태가 아니지요. 병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일반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또 육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며 우리 죄값을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또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도 이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밖에 살아가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유리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책에서는 재미있게도 또 환경 문제까지 넓게 또 적용점을 줍니다. 집 곰팡이, 옷 곰팡이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 어긋나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또 망가진 상태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며 또 이 세계를 사랑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품으신 원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용하며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책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출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 나오는 것들과 관련된 부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구분은 남자와 여자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과 정상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순서상 이제 비정상적인 남자의 유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거는 비정상적인다 할 때 성병을 통하여서 생식기관에서 이 고름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배출되는 것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유출은 뭔가? 정상적으로 남자가 이제 사정을 했을 때 이때 또 역시 부정한 기간을 두십니다. 순서상 또 이렇게 여자가 정상적인 유출을 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여성이 정상적으로 이 생리를 했을 때 이건 역시 이제 부정한 기간을 두어서 정상적인 정결함으로 가는 이런 시기를 두시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의한 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역시 이제 비정상적인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올 때가 아닌데 피가 나오고
또 아니면 고름이 나오는 이 모든 이런 유출되는 몸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부정함에 이르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5장 31절에 이 법을 주시는 그 의미를 요약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네. 이 유출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끗함의 기간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온전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정결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유출법 역시 앞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정결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또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정결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결법은 이제 폐지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확실한 예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제 혈루증이 나오지요. 아까 나병이 나왔던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심으로 그 영적인 부분까지 정결함을 창조할 수 있고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유출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 구약시대 당시에 이 유출법을 통해서 이교도의 제사에서 행했던 매음을 예방합니다. 무분별한 성적인 관계를 이제 방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한 유출 또 부적절한 관계를 하나님은 엄격히 금하시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전쟁 중에 혹시 여성 포로를 잡았을 때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여성 포로를 함부로 성적으로 유린한다면 전쟁을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부정한 그 상태가 됩니다.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 중에 잡은 여인을 함부로 대한다면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 부정한 자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 포로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방지하게 하시죠. 그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떨까? 결혼과 성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13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와 관계하며 그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하지 말고
관계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정결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관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음식법과 출산법과 질병법과 유출법에 대해서 배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정결법이 이제 그 의식법에 있어서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법에 있어서는 완성되었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또 그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우리 오늘 학습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결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 메시아 오심을 위하여서 그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온전하게 지켜가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 가운데 이 법을 주셨구나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모든 법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문자적인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의식법은 다 이루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의미와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육적인 영적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의 그 선물, 그 복음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또 그것을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따르며 살아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은 죄의 흔적들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더러운 것과 슬픈 것과 괴로운 것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갈등과 고민이 필요치 않은 온전히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십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 정결법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 또 우리의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구분을 굳이 하셨을까? 또 왜 그런 기간의 차이를 두셨을까? 하지만 우리가 남겨두신 우리로서 생각을 멈추게 하신 그 부분 이상을 나가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법,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전해진 그 뜻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교재 350쪽에 가면 스터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가이드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한번 먼저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조용히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또 충분하지 못한 설명이 있었다거나 또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앞으로 가셔서 다시금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답을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습도 중요하죠. 실시간 강의도 중요하죠. 또 복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 명하시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화요 성경공부 또 제가 첫 시간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또 용납해 주시고 또 다음 강의를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5강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해주셨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신 오늘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강의에 참여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소리를 켜시고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면 감사할 내용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서요 성경부를 참여하시는 서로를 위해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입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화요 성경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감사드립니다. 이 정결법의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얼마나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멀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과정과 또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품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했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조심하며 제한해야 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죄를 즐기며 은연중에 그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서 멀진 않은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거룩함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아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평안한 밤 주시고 또 배운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며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또 공부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